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고요. 29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나 어찌 그와 함께 우리 몫을 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치엇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명령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요. 진술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명령형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진술형으로 구원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상당히 예전입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떤 청년 한 명이 구원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고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다. 자기도 다른 청년들처럼, 다른 교인들처럼 구원을 얻고 싶다. 그 청년의 말을 신뢰하자면 이 청년이 상당히 애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도원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유명 목사에게 상담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책들도 읽었답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조직 신학부터 해서 아주 어려운 책까지 다 섭렵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서 고민이랍니다.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그때 제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를 말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청년이 꽤 괜찮은 곳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하는 참된 구원론은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 얻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었다면 아마 거기는 이단이었을 겁니다. 혹은 이단 비스무리한 무엇인가였을 거예요.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의 신비를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모순이죠. 신비인데 속이 시원하다. 그래도 이 청년이 정통 교단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속이 시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이 청년에게 해줬던 말은 이겁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 말고 건전한 교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한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면서 성경의 진수를 차분하게 공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명령형이 아니라 진술형이기 때문이다. 그때 처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명령형이 아니라 진술형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명령형으로 구원받지 않고 진술형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명령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의 행동으로 옮겨서 얻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을 차례대로 밟아가면서 구원이라는 보상을 챙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한 1단계 클리어, 2단계 클리어, 3단계를 넘어서면 드디어 구원에 입성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죠. 익숙해하고 더 나아가 동경을 합니다.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갓생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갓생. 이 갓이라는 말은 요즘 일종의 접두사가 되었죠. 최고로 완벽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생이라는 말은 신처럼 완벽한 인생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갓생러 하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갓생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가 미러클 모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데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투자 공부를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아침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을 미러클 모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주도해서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단계를 밟아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갓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잖아요.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너무 명확해요. 방법이 정확해요. 본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 길만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비록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런 보상을 얻을 것이다. 이게 명령형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가 없어요. 따라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100번 읽고 일주일 동안 열정을 다해서 금식하여 기도하면 구원이라는 이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를 열심히 본받아 따라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철저히 진술형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술입니다. 이 문장들 속에 명령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굳이 찾자면 하나가 있겠죠. 믿으라 라는 거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엄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믿음도 사실 진술형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요즘 세대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성경의 이와 같은 구원론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냐. 방법도 없고 단계도 없고 나는 구원을 갈망해서 구원을 꼭 얻고자 열심히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 진술형 문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선언, 진리의 선포, 구원에 대한 성경의 차분한 진술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사람이 방법을 따라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진술형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명령형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을 해야 한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 최근 종교와 철학을 대체하고 있는 학문이 있는데 심리학과 정치학이에요. 사람들은 심리학을 통해 행복을 꿈꾸고 정치학을 통해서 풍요를 꿈꿔 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미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미치는 겁니다. 종교와 철학을 대체하고 있는 심리학과 정치학도 똑같아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회 속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당을 지지하고 이 정책을 지지하라. 다 방법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사실 온 세상은 명령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저것을 하라. 그리하면 보상을 얻을 것이다. 마치 게임 세상과 비슷하죠. 결국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명령형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사상,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여전히 남아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낙관주의, 그게 인본주의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 먼 곳에,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저 먼 곳에 우리를 위한 행복이 있다. 다만 거기까지 가려면 험하고 복잡한 길을 뚫고 가야 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방법이 있다. 단계가 있다. 나만 잘 따라오면 된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면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을 지지하면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쫓는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령형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정말 구원일까요? 진짜 구원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명령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사람에게 구원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내가 내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코치가 필요한 존재예요. 트레이너가 필요한 존재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런 믿음, 이런 구원을 사람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가 트레이너에게 헌신을 합니까? 그 누가 코치에게 헌신을 합니까? 둘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보상을 얻은 것인데 굳이 코치에게, 굳이 트레이너에게 협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헌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가치와 사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론, 이것을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멀리하죠. 그래서 뻥 뚫리는 방법을 기대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이단 비스무리한 이상한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 그냥 사람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찾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목표가 사라지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문장은 진술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사람에 대해서 진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문장을 진술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대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진술을 듣는 중에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듣는 중에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독교가, 올바른 교회와 목사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이것을 구원설교 처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선교를 한다고 할 때 혹시 특별한 방법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앞으로의 모든 설교는 진술형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진술을 듣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든 모든 구원의 사람들은 이 진술을 듣는 중에 믿게 되었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이 진리의 진술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구원에 관한 가장 완전한 진술입니다. 구원을 진술하는 가장 완전한 문장. 자, 29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진술하고 있죠. 교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의 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 문장이 다 진술형이라는 거예요. 뭐뭐 하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구원에 협력하라는 말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문장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9절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아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것 보고 구원을 정하셔야 되죠. 야,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하네. 그래, 너는 합격. 너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너는 조금 유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불합격. 이런 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문장을 쓰기는 하지만 구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에 도장만 찍어주시는 분이지 사실상 구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나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주관자는 나인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의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의도하셨어요.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말하자면 예정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선택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을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의도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술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의도하셨다.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진술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 진술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의도하셨는데요. 내가 어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거만을 떨고 건방을 떨 수 있겠습니까? 이 진술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잘난 척할 수 없어요.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삶의 그 어떠한 영역에서도 잘난 척할 수 없어요. 내 시작이, 내 구원의 시작이 내 존재 이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조그마한 지식이 어떻게 내 자랑일 수 있겠고, 내가 거둔 그 작은 성공이 어떻게 내 자랑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둘째 교훈은 이겁니다. 구원은 질서 있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한 호흡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살고 싶어 한다 그랬죠. 갓생이라는 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특징,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빨리 안정을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빨리 성공을 거두고, 빨리 관계를 맺고, 빨리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도 빨리 사고 싶어 하죠. 과거에 비해서 집 사는 나이대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뉴스를 봤어요. 옛날에는 20대, 30대에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갖고 40, 50대에 집을 샀는데 지금은 20, 30대가 집을 사잖아요. 돈도 빨리 많이 벌고 은퇴도 빨리 많이 하고 노는 것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분노하고 우울해하죠.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정작 진짜 하나님은,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조급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모든 것을 순서에 맞게 질서 있게 차례대로 행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호흡에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단번에 영화에 이르시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평생에 걸쳐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질서 있게 주님의 시간에 맞춰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급함이나 환경이나 청탁에 따라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를 따라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에 임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술입니다. 신앙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라 말하지만 결국에는 빨리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성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컨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빨리 확신을 얻고 싶어 조급해야 합니다. 아직 거룩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빨리 거룩함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아주 조급하게 바랍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우울해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사람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가짜 구원을 달라고 외치는 것인데 그걸 모르죠.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진술형입니다. 방법을 쫓고 단계를 거쳐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진중하게 기다려야 돼요. 구원은 내 시간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진리의 진술을 들어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우리의 구원을 다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관자가 되세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조급함이 불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자신의 불안함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진행하시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시간을 따라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28절, 29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는 정말 잘못된 구원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교회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원론을 어렸을 때부터 쭉 듣고 자라다 보니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감정, 너의 감정이 훨씬 더 소중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보다 내 불편함이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오죠. 이 사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 탐욕 부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교회 안에서 와글와글 떠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진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감정, 내 감정만 말하죠. 공감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죠.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설교를 대적합니다. 구원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진술은 일관되죠. 구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왜 미리 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이었습니까? 탐욕스러우셨습니까? 이기적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구원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존재가 되는 것.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구원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구원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세 가지를 진정 붙드는 사람, 이 세 가지 진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믿기 때문인데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는데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의도하신 이 구원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을 끊어낼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실성, 흔들리지 않는 구원 이후의 삶,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할 때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진리의 진술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문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